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올림픽 마치고 또 패럴림픽도 준비하고 있죠. 패럴림픽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 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젊은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미투 운동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작을 보니까 1년 전쯤에 한 여자 검사가 용기 있게 자신을 이 성추행한 법무부 국장이죠. 고위직에 있는 분을 고소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나도 당했다라는 이 용기 있는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썩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드러날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법조계도 그러고요. 정치계도 그러고 문화, 예술계, 체육계, 문화계는 또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오래전에 종교계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 교계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하고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국민들이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변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남자라면은 뭐 좀 그래도 되고 절대 권력이나 돈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좀 그래도 된다라는 이런 나쁜 의식, 이 죄악된 의식, 이것을 고치고 이제는 우리 딸들이, 물론 남자들도 뭐 그렇게 포함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딸들이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한번 변해보자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지지를 받고요. 정말 이런 것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제는 정말 고쳐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은 이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아픈 상처이죠. 과거의 상처이죠.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회개 운동을 해야 되죠. 이미 이거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형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것이 다 거짓이다, 가면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은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는 강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이런 변화에 대한 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나타나는지, 진실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시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 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9장 1절의 말씀이 앞부분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고 2절부터 이제 또 다르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참 고민이 됩니다. 9장 1절 말씀을 윗부분에 연결해서 보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변화산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아야 할지. 성경책에는 윗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변화산이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앞에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요, 주님 책망하듯이 따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리가 있는 발언이죠. 참 제자다운, 수제자다운, 주님 그런 끔찍한 일은 죽으시다뇨, 고난을 받으시다뇨,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듯이 주님 앞에 나서죠. 근데 주님은 이거 가지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는 데는 머리가 참 빠른데, 이해가 빠른데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듣고 조금 기뻐하시기보다는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을 위해 주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건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앞길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무지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는데, 이 제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요,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처럼 이해가 부족하고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실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정말 제자들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높은 단계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형이 되시죠.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탁은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변화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요, 거룩하게 변화가 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아직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눈을 완전하게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누가복음에 보면 8해가 지난 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살피기보다는요, 6일이 지난 후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높은 산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변화산이라고 하죠. 높은 산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에 눈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어제 눈산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못 가셨나요? 눈산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눈산에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높지 않습니까? 제가 가본 높은 산 중에 하나는요, 제가 처음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네팔로 갔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일주일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버스를 타고 히말라야 높은 산맥으로 한 7시간 정도 올라갔는데요, 정말 히말라야 산은 높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모르고 갔으니까 가는데 그 길을 지금 다시 가라라고 하면 주저될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고 길이 좋지 않고요, 가다가 꺾여 있는, 패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높다라는,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산 아래에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면은 그 높은 빌딩을 자랑하는 그 건물들도요, 도토리 키재기에다가 성냥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형 트럭이 지나가도 그냥 성냥개비 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높이가 높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요, 정말 세상과는 좀 분리가 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후에 학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흔히 말하는 수제자 그룹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이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특별하게 뛰어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가장 제자들 그룹 중에서요 가장 변화가 필요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ansformed, 형체가 그렇게 바뀌었다. 수동태죠. He was transfigured. 주님 스스로 모습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는 그 광경을,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편애하시는 주님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시는가? 근데 이 세 명이 등장할 때마다 보면요, 좀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요, 좀 대체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명 보면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요,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고요, 못마땅해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핵심 인물이 또 세 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시골에서 자녀들 데리고 다닐 때요, 큰 애, 작은 애가 있으면요, 좀 안심이 되는 애를 데리고 다닙니까? 아니면 집에 놔두면 좀 뭔가 이렇게 안심이 안 되는 애를 손잡고 가십니까? 안심이 되는 애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작은 애를 데리고 다니시죠. 주님이 아마 마음이 그러셨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 명이 보면 항상 문제를 잘 일으키는데요,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변화가 필요한, 그들은 보면요 항상 이렇게 커지는 논리,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에 찌들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그것이 강하게 나타났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변하지 않고는 이 제자 공동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시죠. 산 위로 가십니다. 산 아래에서는요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작은 거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요, 좀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위치에서 한번 보라고, 초월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라고. 땅 아래서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내가 놓치면은 못 살 것 같았는데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장소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명 제자들을 일부러 가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변형이 되었다, 변모가 되었다. 예전에는 변모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셨는가 보면 3절에 보면요, 그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옷이 매우 휘어졌다, 옷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병행구절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그때가 아마 한밤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아무리 빨래하는 자가 좋은 세제로 그렇게 해도, 아무리 성능 좋은 세탁기로 완벽하게 빤다고 해도 그렇게 희게 빛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밝았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밝은 빛.
그리고 이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될 이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늘에 해가 필요 없다. 어린 양 보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히려 더 밝은, 더 따뜻한, 더 귀한 빛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모세,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겠습니까? 모세 말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있었고요, 선지자, 그 말씀을 풍성하게 받은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는가? 여기에도 아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도 바로 죄 사함을, 죄 회개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대표로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짧게 나타나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주님이 그 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 무리들이 보여준 모습처럼요, 단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이 신기한 광경 때문에 황홀해가지고 넋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비몽사몽간에 깨어나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급한 마음으로 또 범하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침 이 장막절이 가까워오는데 그 높은 산에 초막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몽가 깊이 잠들어서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제일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의 말,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깨어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 3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더 이상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남아있고 말씀만 남아있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신비한 어떤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데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함 받으시면서 주님 따라가시는 그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이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야, 너희들 오늘 좋은 거 보지 않았니? 이렇게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당부하시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병치유를 받고 기적을 보고 그 현장에서요, 주님은 당부를 하십니다. 거듭 당부를 하시는데 이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발 이거 발설하지 말아라. 입조심을 해라 라고 당당히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때까지 이 놀라운 일, 오늘 체험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 같아도 말하고 싶겠죠. 엄청난 일을 보았으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긴 하지만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하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주님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합니다. 서로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은혜 받으면 놀라운 그 체험을 했으면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말씀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산 아래 내려가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오시지만 그 다음 주에 살필 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죠. 못 고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산 위에서는요, 은혜를 받을 때는 황홀경에 빠져 있지만 산 아래에 미친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를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고 위로를 받으며 웃으면서 거룩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이라도 교회당 문을 나가시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라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은 이런 사람 안 만나겠습니까? 혹시 어디를 가면은 그런 사람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있죠.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런 모습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지금 세상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미친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옥입니까? 이 땅이 지옥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국, 그냥 우리가 큰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이제 가게 되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죠.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미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오해를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을 가기는 하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주님이 또다시 증거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세상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다고 좀 효과는 있겠지만요, 세상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이거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모습이요, 무엇으로 변화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적해가지고 흉내만 낼 뿐이죠.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나쁜 습성들을 버리고 오랜 고질병들을 버리고요, 습관들을 버리고 내가 변화되리라라는 소망 가운데 높은 데로 가셔야 되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 변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보이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생각이 나시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새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변화를 하는데요, 썩어질 그런 병들 수밖에 없는 이 몸은요 다 사라지고 변화가 되는데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없어진 영적으로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에 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주님이 몸을 입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주님 오심으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변화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진 그런 자들로 변화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그렇게 길게 50몇 절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런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행하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조차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미투 운동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10년, 20년 전에 있던 일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학 교수는 자기 수치심이 드러나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지 못했던 그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씩 결국은 우리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엄숙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그런 수면 상태, 잠든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너무 이렇게 우리 심령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경계하시는 세상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가운데요, 나는 최소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마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래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요, 세상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의 기준을 깨닫지 못하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다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많은 직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많은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다. 절대 다수가 그리로 간다. 그런데 정말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그리로 찾는 자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세상 다수의, 절대 다수의 사람이 행하는 그 방식, 그거 따라가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렇게 감당해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받은 직분 그렇게 감당해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하고 대해도 되는가 보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좁은 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별의별 사람들을 또 만나고 별의별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어떤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이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을,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